이제는 드디어 그날이 다가오는 겁니다. 에서와 만나야 하는 시간이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만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서의 마음이 점점 두렵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수술 날짜가 임박할수록 두려움과 걱정이 커지는 것처럼 이 야곱의 마음이 두려움이 생겨요. 그래서 이 두려움을 해결하고 좀 안심할 수 있는 조치, 마치 병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사람이 보험을 들어놓는 것처럼 이 야곱은 여러 가지 방면으로 안심할 수 있는 방도를 마련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심부름꾼들을 보내는데 이제 간을 보는 거죠. 에서가 나한테 지금 감정이 어떨까? 옛날처럼 나를 죽이려고 할까? 아니면 지금은 좀 많이 누그러졌을까를 좀 알아보고 싶어하고, 그리고 그 심부름꾼들에게 에서에게 전할 말을 아주 신신당부를 하는데 그 표현부터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주라라고 하고 야곱 자신을 종이라고 표현함으로써, 이거는 외교적인 언어 관용어인데, 그러니까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상대방을 막 높여주고 나는 낮추는 그런 언어까지도 철저하게 트레이닝을 시켜서 이 심부름꾼들을 보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특별히 내가 지금 굉장히 많은 소와 나귀와 양들과 또 노비들을 데리고 돌아가고 있다라고 자기의 재산 목록에 대해서 PR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물질로 좀 환심을 사고자 하는 마음도 있고, 또 나는 아버지 유산에는 상속에는 관심이 없으니 거기에 대한 염려도 하지 말라라는 뜻도 있고, 어쨌든 형의 노여움을 누그러뜨리고자 함이었어요. 그래서 이 심부름꾼들을 보냈더니 이 심부름꾼들이 제대로 에서와 만나서 협상도 해보지 못하고 그냥 돌아와가지고 그들이 화들짝 놀라서 보고를 하는데, 뭐라고 보고를 하냐면 큰일 났습니다. 지금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이리로 막 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렴 환영하려고 맞으러 나오는 모습은 아니었겠죠. 환영하려고 맞으러 나오는 모습이었다면 그렇게 많은 장정들을 대동하고 그렇게 급하게 오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그거를 이제 알게 된 것이죠. 자, 그러니까 지금 이 분위기에서 좀 안심하려고 보냈던 사람들에 의해서 오히려 이 야곱의 마음에 뭐가 더 생겼느냐? 오늘 말씀의 7절을 한번 볼까요? 7절을 보니까 시작.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 야곱이 지금 심히 두려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두 대로 나눕니다. 야곱은 참 어쨌든 머리를 잘 쓰는 사람이에요. 다 죽을 수는 없다. 두 대로 나눠서 하나가 공격을 당하면 하나라도 살려가지고 도망가야 되겠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하면서 지금 마음이 두렵기 때문에. 근데 그냥 두려운 게 아니라 심히 두렵다. 영어 성경에는 in great fear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굉장한 공포심, 아주 엄청난 공포심에 지금 야곱이 지금 두려워서 떨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할 게 없잖아요. 11절에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자, 지금 뭐라고 하나님께도 이야기하고 있냐면, 내가 지금 두렵습니다. 주님, 저 지금 너무너무 겁이 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사람인 야곱도 또 이렇게 두려움에 휩싸였는데요. 이런 야곱을 하나님은 어떻게 도우셨을까요? 오늘 두 가지를 나눌 텐데, 첫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1절에 보니까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여기 사자들은 야곱이 보낸 심부름꾼들에 대한 그런 사자와 같은 단어가 아니라 여기 있는 사자는 천사예요. 천사를 만났어요. 천사들을 만났어요. 많은 숫자의 천사들을 이 야곱이 보게 되었습니다. 천사들을 볼 때 무엇이 떠올랐을까요? 20년 전에 에서의 위협을 피해서 도망갈 때 정말 두려웠거든요. 정처 없는 길이었어요. 외로운 길이었어요. 그 처음 시작의 시간에 그 길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뭘 보여주셨냐면, 사닥다리 위아래를 오르고 내리는 천사들을 보여주셨거든요.
당연히 20년 전 내가 보았던 천사들이 보였을 것이고 그때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도 약속도 기억이 되었겠죠. 내가 너를 반드시 축복하여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도 기억이 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야곱은 천사들이 이런 역할을 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천사들이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자,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다. 마하나임이란 말은 영어로 Camp of God, 하나님의 그러니까 그러니까 군대가 이렇게 진을 치고 있는 것을 말하는데 그 정도로 지금 천사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로구나. 이게 하나님이 이 천사들을 통해 야곱을 도우시는 어떤 천사들의 역할이 있었다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 하나님이 천사들을 사용하셔서 내가 무사히 여태까지 인생의 여정길을 가고 20년 동안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나를 지켜주시고 또 나를 무사히 돌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게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천사들에게는 많은 사명이 있습니다. 천사들은 무슨 일을 할까요, 여러분? 천사들은 물론 제일 먼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죠. 또 하나님을 보호자 하는 역할을 하고 또 때로는 메신저의 역할을 해서 어떤 소식을 전합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기도 하고 경고의 소식을 전하기도 하고 또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하는 역할을 막 보호자로부터 오는 그 심판에 그 불을 떨어뜨리기도 하고 뭐 나팔을 불기도 하고 뭐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하지요. 또 재미있는 것은 오늘 말씀이 되게 중요한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야곱이 지금 밧단 아람에서 어디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죠. 가나안 땅은 영적으로 어디를 가리키는 거예요? 천국을 가리키는 거죠. 자, 여러분 모두가 다 결국에는 이 광야길을 걸어가다가 천국에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천국을 돌아가는 길에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나게 되느냐면 바로 천사를 만나게 됩니다. 천사들이 우리를 영접하러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바로 그런 것도 영적으로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데 특별히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 천사들은 군인이다. 그러니까 이 군인들이 무슨 일을 하냐면 우리를 지켜주는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는 일을 한다. 시편 34편 7절을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네,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천사 얘기를 거의 안 하잖아요. 저도 천사에 대한 설교를 거의 안 하지만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다. 시편 91편도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할렐루야. 네, 이거는 뭘 의미하는 거냐? 천사는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적 존재에 있는데 그들조차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데 동원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지켜주시는지를 보여주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를 지키시는 일이 그토록 중요해서 이 야곱 한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의 그 군대까지 동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한 사람을 지키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군대를 동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네,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십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아람의 군대가 엘리사의 집을 엘리사의 성읍을 둘러싸고 있었더니 그 엘리사의 종이었던 게하시가 두려웠죠. 두려워가지고 벌벌 떨면서 큰일 났다. 이제 우리는 죽었다. 라고 느끼고 있으니까 엘리사가 딱 보니까 게하시가 막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 게하시의 눈 좀 뜨게 해주세요. 영의 눈 좀 뜨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게하시의 눈이 샥 열렸어요. 열렸더니 뭐가 보였냐? 게하시가 그 전에는 이 성읍을 둘러싸고 있는 아람의 군대만 보였는데 이 눈이 탁 열리니까 뭐가 보였어요? 수많은 불말과 불병거들이 하늘을 진치고 있는 게 보였어요.
천사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는 당연히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죠. 그는 평안했어요. 왜?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할렐루야. 네. 근데 게하시는 그때서야 하나님이 지켜주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하며 기도하셨습니다. 근데 그때도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누구를 보내주셨냐면 천사를 보내주셨어요.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님께 나타나 도와주셨다, 힘을 더해 주었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보내시는 천사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나의 곁에 영적인 존재가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니까 야곱처럼 그러면은 나도 하나님 천사 보여주세요. 근데 보여요, 여러분? 물론 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천사 보시는 분들도 있고 천사의 찬송 소리를 들으셔가지고 간증한 분도 있었죠. 그러나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저도 천사를 본 적은 없어요. 그래, 눈에 보이지 않는데 천사의 모습을 보거나 천사의 소리를 듣는다면 두려움을 물리치고 우리의 믿음을 견고히 하는데 큰 도움이 될 텐데, 그러나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일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 말씀이 우리에게 한 가지 힌트를 주고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이게 누구 얘기냐면 아브라함 얘기예요. 아브라함에게 어떤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래서 잘 대접했잖아요. 그랬더니 나중에 그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누구였다라는 거예요? 천사였다라는 거예요. 천사인 줄 몰랐대요. 사람이었기 때문에 모습이. 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내가 만나는 누군가가 진짜 천사일 것이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내가 인생길에서 외롭고 두렵고 고통스러울 때에 나에게 보내주시는 누군가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천사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나를 돕는 누군가의 손길, 나에게 주는 누군가의 위로와 격려,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누군가가 있습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님은 성령님대로, 천사는 천사대로 보이지 않지만 일하고 있는데요, 그 일함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움직이셔서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네, 하나님은 끊임없이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증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천사들이 주제가 아니에요. 천사들을 동원해서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내가 너를 돕고 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붙들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꼭 항상 감흥이 있는 건 아니죠. 그러나 어떤 순간과 어떤 상황을 맞이할 때 내가 감흥 없이 내 안에 입력됐던 그 말씀이 갑자기 떠오르게 될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붙들어 줄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지켜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필요한 순간에 그 필요한 말씀들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이 두려움의 순간에 야곱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자, 야곱에게 떠올랐던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9절, 오늘 말씀의 9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주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제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네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12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네게 은혜를 베풀어 네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20년 전에 저에게 하셨던 말씀, 그거 떠오른 거예요. 창세기 28장 13절부터 15절까지거든요. 똑같은 말씀을 다시 반복한 거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네 자손이 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네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나는 너를 떠나지 아니할 거야. 라는 그 음성이 이 두려움의 상황 속에서 떠오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이 말씀들이 필요한 순간에 떠오를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돕기 위하여 떠오를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해주셨던 약속. 만약에 에서가 야곱을 죽이면 이 약속은 이루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떠올렸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 말씀을 다시 생각나게 하셨다라는 것은,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전에도 20년 전에도 얘기했잖아, 이런 일이 있을 줄 알고 전에도 미리 얘기했잖아,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고 내가 반드시 너에게 대한 약속을 이룰 거야. 그러니까 에서한테 죽을까 봐 겁내지 말어 라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말씀이 떠오른다라는 것은 옛날에 말씀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다시 떠올랐다라는 것은, 함께 따라합시다. 지금 하나님이 또 말씀하신다, 그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설교를 여러분들이 매주 듣죠. 근데 설교 내용이 매일 새롭나요? 물론 새롭게 들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사실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다 아셔요. 근데 또 들을 때 믿음이 생겨요. 네. 주님은, 제가 얼마 전에도 설교했지만, 말씀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의 마음에 새겨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신명기 6장 6절이에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겨라. 새긴다라는 것은 어떻게 새겨지죠? 여러분, 제가 어떤 도구를 가지고 이 나무에다가 글씨를 쓴다고 하면 한 번 그면은 안 새겨져요. 두 번 긋고 세 번 긋고 네 번 그면 점점 파여가지고 새겨져요. 하나님의 말씀 한 번 듣는 것으로는 믿음이 잘 안 생겨요.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보고 또 보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외우고 암송하고, 그런 마음에 새겨지는 거예요. 이 새겨지는 말씀은 여러분들의 생각을 지배해요. 그때 새겨질 때 여러분의 감정을 지배하고 여러분들의 삶을 지배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말씀이 나의 생각과 감정을 지배할 때 두려움이 떠나가요. 네, 두려움이 떠나갑니다. 왜? 말씀은 진리이고, 아멘. 그리고 진리 앞에서 거짓은 힘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어제 그저께 금요철야를 하는데, 금요철야를 기도회를 인도하는 중에 제 마음속에 막 살아 움직였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뭐였냐면 요한복음 4장 말씀이었어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이 말씀이 막 제 안에서 살아 움직였어요. 막 떠올랐어요. 그러면서 이 말씀이 진리임이 믿어졌어요. 마귀는 내가 목말라 하는 것을 또 보여주면서 마셔라 마셔라 하지만, 성경의 진리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 그거 마셔봐야 소용없어. 그걸로 너 만족되는 거 아니야. 너 그거 또 찾게 돼. 또 마시고 싶어질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만났던 사마리아 여인이 물동이를 내려놓은 것처럼, 막 내려놓고 뛰어간 것처럼, 또 막 목마르게 할 거는 내려놔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지금 내려놔야 되겠구나. 이것이 또 목마르게 하는 것이라면 나는 더 이상 이 물을 구하지 말아야겠구나. 나는 오직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예수님의 생수를 마셔야겠구나. 그렇게 할 때 내가 도저히 내려놓을 수 없는 것을 내려놓을 수 있었어요. 이건 놀라운 일이었어요. 저는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금요일에도 체험했어요. 말씀이 진리가 되니까 사단이 나를 조종하고 나의 감정과 생각과 느낌으로 나를 조종했던 이 거짓된 것들이 이 말씀의 진리 앞에서 이게 무너지더라고요. 여러분,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 되신 말씀,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올 때 이 진리되는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내 영혼에 선포하고 나의 상황 가운데 선포하고, 혹은 여러분들을 조종하려는 그 마귀에게 야, 이 자식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나에게 약속하셨어 하고 선포할 때, 여러분, 이 진리 앞에서 거짓된 모든 것들은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왜? 두려움은 사단이 우리에게 넣어주는 거짓된 느낌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진리는 우리로 하여금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한번 두려움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우리 믿음으로 선포해 볼까요? 여호수아 1장 9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들을 자꾸 우리가 새길 때 거짓된 감정들은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에게 하나님이 다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 것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의 주제와 중요한 게 아닌지는 모르지만 한 가지 설명을 드리고자 해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건 그럼 뭘까?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그럼 나 이제 앞으로 병도 안 걸리는 거야? 나 이제 가다가 넘어지지도 않는 거야? 여러분,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보호죠. 여러분들을 병으로부터 지켜주고 사고로부터 지켜주고 이런 것들 다 하나님의 보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의 보호이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것은 그런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과정에는 병에 걸릴 수도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죽었잖아요. 하나님이 스데반을 안 지켜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스데반을 지켜주신 거예요? 자, 사도행전 7장 5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이건 뭐예요? 스데반이 그 마지막 순교의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스데반에게 정하신 그 길이 있잖아요. 그 길을 가는데 스데반이 실패하지 않도록 끝까지 그 길을 완수하도록 하나님이 스데반을 지켜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인 지켜줌의 개념과 성경적인 지켜줌의 개념이 조금 다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적인 지켜줌의 개념은 뭐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정하신 그 길이 있어요. 그 길을 끝까지 이탈하지 않고 잘 갈 수 있게, 그래서 마지막 목적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시는 것, 이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네. 오늘 야곱에게는 어떤 길이에요?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그래서 무사히 이 땅으로 돌아와서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이 구속사의 계보를 네가 이어갈 거야. 너의 삶의 사명이 완수될 거야. 그리고 그 길을 정말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라반 같은 사람 만나서 사기를 당했죠. 그러나 하나님 지켜주신 거예요. 끝까지 지켜주셔서 에서 같은 사람 만나서 어려움도 겪지만 그래도 끝까지 가나안 땅에 안착하게 하십니다. 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건데, 여러분들 은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끝까지 그 길을 잘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